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대헌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주시면서 자신의 교훈이 율법과 단절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관련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율법에서 그 많은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에서 중요시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준 사건이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을까요? 법이라는 것은 각각의 법률적인 조문과 그리고 법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법의 조문, 형식뿐만이 아니라 법 정신, 법을 만든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의 개별 조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율법주의자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율법의 조항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친 대표적인 인물인 그 베데스가에 38년 된 그 병자는 그 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그 인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폐하려 하신 것은 사실 율법주의이지 율법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다 철저히 지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율법의 1.1획도 변치 않을 것이다. 율법은 히브리 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점과 획으로 되어져 있는데 결코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둘째,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야 된다, 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천국 백성의 삶이 율법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도까지도 지키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삶이 율법의 정신까지도 지키는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율법을 보다 완전하게 지키는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첫 번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행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살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살인죄로 규정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것은 멍청한 놈이란 뜻인데, 그렇게 조롱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모욕하는 자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중요한 그런 명령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너와 화목하지 않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화해를 위한 제사함과 관련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것이 하나님과 화해케 되어지는데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또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겠다라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것은 그 화해의 제물을 법으로 주셔서 지키라라고 하신 그 율법의 내용은 따르는 것이지만 그건 겉모양으로만 따르는 것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제적인 부분으로 빚진 자에 대해서는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고들한테까지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은혜 받은 자로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꾼 돈 그냥 갚지 않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망각한 채 형식만 좇아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어떤 형식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쫓아서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에 매어 달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은혜로 성장을 하고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놓쳐버린 그 원인이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의로 살아야 하는 그 율법의 산상수훈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값싼 구원일 수 없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그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없는 구원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방탕한 삶이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